오늘 우리에게 내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다 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세심하고 알뜰한 믿음의 실천. 이런 우리 교회 표어인데 이 말씀을 또 기초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새해 첫 주일이고 우리가 2025년이라는 새해를 내 인생에서 다시 한번 살게 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말 참 비행기 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다 젊은 사람도 있고 어린 학생도 있고 3살짜리도 있던데 새해를 맞이하지 못했잖아요. 참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한 것 예사로운 일이 아니고 정말 놀라운 일이죠. 나에게 없을 수도 있었던 참 신기한 선물과도 같은 엄청난 시간을 우리는 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2025년 동안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또 경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해를 살면서 지나간 시간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달력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삶, 다른 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서는 나를 넘어서는 새로운 것이 나오질 못해요. 나는 그냥 내 생각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전문가의 이야기라든지 유명인들의 이야기라든지 연예인들의 이야기라든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거기에도 흠결이 많습니다. 절대 선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누구에게 배워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의 마음과 생각을 배워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고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육신뿐 아니라 영혼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실이죠. 그게 그래서 문제인데 사람은 지식이나 돈이나 지위나 외모나 상관없이 내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삶의 태도, 삶의 깊이, 수많은 선택과 결정, 죽음 건너편 영원한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왕이면서 시인이었던 역사상 모든 왕들과 참 인물 중에 가장 훌륭했던 왕이 다윗이었거든요. 이 다윗은 시편 123편에서 나는 왕이지만 목자이신 하나님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양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우리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은 삼권 분립에 의해서 입법, 사법, 행정,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인 법원과 우리 행정부인 정부가 있는데 이 권력, 국가 권력을 세 개로 나눠놨어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죠. 그런데 이 고대의 왕들은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한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왕이 법을 만들고 왕이 재판을 하고 왕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의 왕이라는 것은 진짜 엄청난, 그러니까 흔히 신적 존재로 추앙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왜? 왕의 말은 다 되니까. 아무도 왕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잘못 나오면 뭐 탄핵해라 이렇게 하고 뭐 체포하겠다고 덤벼들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던,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양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나 왕이 되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저도 이 목회자로서 쉽지 않게 바쁩니다. 뭐 송구합니다마는 저는 어제 아침 금요일 밤에 금요 철야 기도를 드리고 어제 토요일 아침에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저 목동에 있는 CBS 방송국에 가서 그 신년 예배를 내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 오니까 어떤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그죠? 1시간 반 동안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헤어지고, 또 2시에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들과 1년간 교회 일을 어떻게 할 건가 회의를 하고, 그리고 주일에 뭐 주보라든지 모든 준비를 하고, 오후 4시에는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은 모임을 하면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다시 교회 와서 또 주일 준비 마무리를 잘 마치고 밤에 9시 넘어서 집에 갔어요.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뭐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바쁜데 뭐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또 어제 내 후배 목사님의 딸이 결혼했어요. 영등포에. 거기 가야 됐는데 그거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용서를 구하고 인사만 했죠. 이 한 해 여러분도 바쁘시겠죠. 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대하면서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참 못 누리는 그런 피곤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도 왕으로서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쉼이 있더라는 겁니다. 참 평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삶이 의의 길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착착착착착착 이끌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이 내면 세계, 보이지 않는 우리 속에 있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곳, 이곳이 평안하고 용기와 기쁨이 샘솟고 의로움과 열정과 긍정적인 마음과 희망이 항상 뜨겁게 샘솟는 그런 곳이 되려면 정말 우리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영혼 관리를 참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은 그런즉 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14절의 말씀을 이어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읽지 않았는데요. 5장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자,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는 요 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잠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잠을 자면 의식이 없잖아요. 자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몰라요. 눈을 감고 의식이 잠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뜻도 모르고 영적인 감각이 항상 잠들어 있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만약에 너무 피곤해서 성가대가 찬양할 동안 잠깐 앉아있는 동안에 그만 잠이 들어버렸다 칩시다. 그래서 성가대가 끝났는데 내가 안 일어나고 저기서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뭐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 뛰어나서 목사님 일어났어요.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그럴까요? 왜? 이러면서 그러면 좀 이상해질 거 아닙니까? 가끔 가다 보면 술 취한 사람들이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를 받아서 그냥 자다가 경찰이 와서 음주 운전으로 바로 그냥 잡혀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성도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 성경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뜻도 모르니까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 수도 없는 영적으로 무능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마치 영적으로 죽은 상태와 같다는 것인데 깨어나야 된다는 뭐 어떻게 깨어나야 됩니까? 자, 우리가 늦잠을 자는데 해가 쫙 떠올라서 창문으로 햇빛이 얼굴에 쫙 비치면은 잠을 깨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그 영광의 빛의 비침을 받아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사람들에게 비치는데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랬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이런 영적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빛, 말라기 3장에 나오는 치료하는 광선의 비침을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 눈에 보여야 빛이 아닙니다. 가시광선, 눈에 보이는 빛이 있지만 안 보이는 빛도 많아요. 엑스레이 같은 거는 쫙 빛이 우리 몸을 통과해서 안에 있는 뼈 사진이 나오잖아요. 눈에 안 보이죠, 그 빛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생명과 영혼을 깨우는, 살게 하는 그런 내 마음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예수님의 빛을 여러분들이 많이 비치고 쪼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햇볕도 안 쬐면 그 사람 병드는 겁니다. 요즘 뭐 햇빛을 쬐면 피부가 안 좋아지고 얼굴이 타고 뭐 기미가 생기고 또 뭐 심하면 피부암이 생긴다. 그래서 햇빛을 잘 안 받는데 그거는 피부 관련이고 우리 전체 건강을 생각하면 햇빛을 좀 받아야 돼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20분 정도는 이 피부로 햇빛을 받아야 비타민 D가 우리 안에서 합성이 되잖아요. 이 비타민 D도 우리 생명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 햇빛을 안 받는 거예요. 그냥 얼굴에 그냥 선크림 바르고 막 꽁꽁 싸고 덮고 다니니까 햇빛을 못 받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활기차지 않는 거예요. 생기가 별로 없어. 전부 다 먹을 거 다 먹는데도 그냥 맹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햇빛보다 중요한 게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빛, 치료하는 광선,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비침인데 이 빛을 여러분들은 이 안에 많이 쪼이고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어있는 성도라야 15절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않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보면 신중하고 아주 사리 깊게 일을 착착착착착 잘 처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실수를 잘하고 오판을 하고 성급하고 막 대책 없이 일을 엉망진창 어렵게 만드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직장을 가거나 어떤 일을 같이 할 때도 같이 김장을 한다든지 같이 무슨 일을 해도 일머리가 있는 사람은 선우를 어떻게 가려서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해야 될지 중요한 것부터 하고 덜 중요한 것은 좀 뒤에 하고 이런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지혜가 없으면 막 쓸데없는 거에 막 그냥 집중하고 진짜 중요한 건 안 하고 말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누구나 우리가 어린 아이 시절에는 미숙하고 지혜가 없죠.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상태로 새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 상태로 계속 유치한 삶을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장하고 변화가 되어서 매사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매일 주의할 수 있는, 그래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혜 있게 사는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 저는 오랫동안 학교 교사도 해보고 나 자신도 많이 느껴봤지만은 공부 못하는 아이 특징이 뭡니까? 딱 책상에 앉으면 옛날에 연필 깎기, 연필부터 깎는 거예요. 샤프 하면서 이거 깼다 그런 거 하고 이런 거 하면 시간을 다 보내버려요. 공부를 시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바로 시작을 못해.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이건 참 쉬운 것 같지만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좀 새로운 깨달음을 이 말 해석을 주셨어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우리가 누구나 한 사람은 하루에 24시간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됩니다. 잠을 자야 합니다. 학생은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예습 복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인은 직장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좀 놀아야 되고 좀 쉬어야 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차도 마셔야 되고 음악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꼭 써야 될 시간들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고 이런 시간들 꼭 써야 될 시간들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고도 남는 시간, 여유 시간,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밥 먹는 시간 아까워하지 마세요. 잠자는 시간 아까워하지 마세요. 일하는 시간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그 일에 충실하고 나머지 시간을 잘 아껴서 확보해서 그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이 말세가 가까운 이 세상에는 불법과 온갖 죄가 들어차 있기 때문에 공부할 때나 일할 때나 잠잘 때는 괜찮은데 시간이 많아서 설렁설렁 이렇게 좀 여유 있을 때 뭐 할까 할 때 죄를 짓게 돼요. 악한 것을 접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학인들이 공부 안 하면 핸드폰 열면 그게 요상한 별것이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여유 시간을 잘 아끼고 확보해서 그것으로 정말 나에게 유익하게 하는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정말 중요한 일에 그 일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 여유 시간을 중요한 일에 사용하면 내가 점점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독서하고 운동하고 그런 시간에 운동해서 몸을 잘 다듬고 내 영 혼죽을 돌보고 또 봉사하고 선을 행하고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공부도 다 했고 할 일도 다 했고 이제는 남은 시간 그 시간 방탕하게 살아버리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엉망 사람이 돼요. 아무리 일을 잘하고 유능한 사람도 그 여유 시간에 죄 지어가지고 인생 패가 망신하는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은 여유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 소설가 김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카레의 노래 하고 여러 책을 많이 썼는데 제가 이분 소설은 거의 다 읽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난 8월 달에 허송세월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일을 많이 하고 바쁘게 살았다고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허송세월이 아닌가? 삶의 방향과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그 방향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만 허송세월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정확한 삶의 방향과 목표를 세우면 시간만 나면 그걸 하겠죠.
그래야 흑성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청년들, 학생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쉬는 시간, 쉬는 날에 죄 지어버리면 흑성세월 돼버려요. 그 공부한 게 말짱 헛기 돼버립니다. 정확한 목표와 방향대로 살지 않으면 방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타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어리석은 짓을 안 합니다. 1절에 말하는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헬라어 아소포이인데 분별력이 없어서 바보짓을 하는 사람이에요. 바보. 우리 그런 사람이잖아요. 아이고 이 바보야 바보야. 일을 그렇게 하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대책 없는 사람이에요. 또 3절에서 말하는 얘기 17절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냐? 아프론이라는 헬라어인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겁도 없이 지 멋대로 죄짓고 사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의 특징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네? 직장 다니고 돈 벌어가지고 생활하고 아껴서 저축하고 이렇게 미래를 대비해야지. 돈 벌어서 뭐 엉청망청 다 써버리고 뭐 낭비했다.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학생이 앞으로 대학도 가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자기 인생을 잘 준비하면서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빠져서 뭐 연애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알바하겠다고 덤벼들고 부모가 밥을 먹여줄 수 없으면 알바를 하지만 부모가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는데 왜 알바를 합니까?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 돈 벌어서 뭐 가난한 사람 돌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 돈으로 재미있게 뭐 놀러 다니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지혜가 아니라는 이 말이죠.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거 어리석은 자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덜 중요한 일에 시간을 허비하고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 말씀과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잘 안 고쳐집니다. 고집도 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로운 성도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해서 살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부족함을 알고 다윗처럼 저는 양이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자기 생각과 방식을 막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충고나 설득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친구가 뭐 말했다. 텔레비전에서 누가 말했다. 그래? 하면서 그게 홀라당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여기 투자해라. 막 대박 난다. 홀라당? 아이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충고나 좋은 정보는 참고만 하는 거예요. 결국 선택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시행착오가 없고 실수가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 아이고, 이 분별이 돼야 분별을 하지. 그래서 평소에 성경을 읽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요 해서 내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뭐 주부들은 냉장고나 주방이 싹 정리가 돼 있고 학생들은 책상이 싹 정리가 돼 있으면 내가 필요한 걸 착 찾을 수 있습니다. 맞죠? 정리를 해놓으면 그것처럼 내 마음이 정돈이 돼 있어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뭐가 안 필요한지. 그러니까 청소 잘해야 돼. 청소. 군대 가면 막 청소하고 막 자기 물건 정리를 철저하게 시킵니다. 막 이불도 탁 각지게 해야 돼요. 맞죠? 왜 그러겠습니까? 그래야 제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죄송합니다만 내가 우리 성도님들 집을 다 안 가봤지만은 싹 정리하고 사세요. 의지로 놓고 살지 말고.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도 항상 정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어리석게 안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네, 뭐 술을 못 끊고 지금도 막 고주망태가 되도록 취하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건 좀 안 돼요. 술 끊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술을 취한다는 것은 방탕한 생활을 대표하는 가장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이 방탕하다는 말은 가볍고 천박하다. 돈과 체력을 무절제하게 낭비한다. 도덕적, 정신적으로 하찮은 은행으로 심판과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심각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술에 관대한데 굉장히 잘못된 사탄의 문화입니다. 뭐 술 한 잔 먹었다고 지옥 간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술이 문제가 되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정신을 안 차리고 자주 술에 취하거나 세상 오락과 문화에 젖거나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쾌락에 도취되는 것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손해이고 병이 들거나 잠을 자기 쉽다는 겁니다. 유익이 없다는 거죠. 결국 나의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이 흐르면 허망한 시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라 하지 마라 하신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영적 생활에 충실해야만 내 마음의 어리석음이 뽑혀져 나가는 정돈되어져 나가는 예수님을 떠난 시간, 믿음을 멀리한 시간은 완전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분명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란 존재는 이제 시간이 많아서 조용하게 내 마음대로 그냥 여유 시간에 쉬는 시간에 이래 있으면은 마음속에서 막 기쁨이 샘솟고 막 내가 진짜 오늘 너무 기쁘고 행복하구나. 내가 오늘 정말 우리 가족들한테 잘해줘야지. 내가 오늘 저 청소를 좀 해야지. 내가 오늘 뭐 우리 집에 고장난 걸 좀 고쳐야지. 내가 오늘 열심히 좀 좋은 일을 해야지.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가만히 있으면 뭐 좀 이상한 짓을 좀 해볼까? 뭐 좀 재밌는 거 없나? 하면서 이 육체의 욕망이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시간 나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막 자기도 모르게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여유 시간을 살려야지 여유 시간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삶은 다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여유 시간을 구원하십시오.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인간관계도 살아납니다. 새해는 부디 여러분의 여유 시간을 아끼고 확보해서 내 인생을 정말 좋게 하는데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입니다. 이 말씀도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 19,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19, 20절 시작. 시와 찬송과 자,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보면 우리 아버지, 우리 친척들은 어떻게 그리 술을 많이 마시는지 막 무슨 명절은 막 적어도 막 3박 4일, 4박 5일 우리 집에서 술판이 막 밥 먹을 때마다 벌어졌고 밤새 술을 마신 사람이 많았어요. 친척들이 오면. 그리고 술 취하면 반드시 2단계가 노래를 부르는
젓가락을 톡톡톡 뭐 노세 뭐 하면서 뭐 똑똑똑 구두 소리 말하면 그때 제일 큰 방에서 저는 부모님하고 내가 같이 잤거든요. 내 책상도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책상 앞에서 공부하는데 옆에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의식 없죠. 아니 장남이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 술 먹고 노래 부르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악조건에서 모심고생을 하면서 컸습니다. 그래서 막 흘러간 옛노래를 난 많이 들었는데 뭐 우리 고종사촌 뭐 누나의 남편 이 고종사촌 형님들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리 술을 많이 먹어도 안 취하고 막 노래를 잘 부르는지. 여러분 지금도 뭐 술 취하면 뭐예요? 막 기분이 동해가지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혼자 가면서 뭐 노래를 부르면서 뭐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것처럼 예수 믿고 은혜가 충만하면 노래를 한대요. 오늘 보니까 어떤 노래를 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시편에 보면 시편이 노래잖아요. 이 다윗 같은 사람들 많은 그런 구약의 성도들은 괴로울 때 노래했어요. 슬플 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내가 약해졌을 때, 억울할 때, 감사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랬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에를 살아갈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속상할 때 찬송을 부르세요. 어떤 찬송을 부려야 되느냐? 지금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인데 시는 우리가 이 찬송가에 나오는 이런 찬송가와 복음송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송을 보면 원래 찬송은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음송에는 보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외로울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따스한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고 뭐 이러면서 마음이 외롭고 괴로울 때 뭐 주님께 예배해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나를 위로하고 나의 슬픔과 감정을 담은 찬송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찬송이라고 나오는데 이 찬송은 옛날 성경에서는 찬미라고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만 높이는 찬송입니다. 거룩 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뭐 이러면서 주님만 높이는 찬송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는 영감이 풍부한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핸델의 뭐 메시아 같은 거라든지 코엔 형제가 부른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부르는 그런 노래. 이런 것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그러고 싶어요. 참 마음이 너무 힘들다든지 위로가 필요한 분 있으면 우리 성도들하고 몇 명 가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원주성 권사님 어머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불편해서 밖을 못 나오세요. 작년에 제가 2번 신방인데 한 번 가서 기타를 치면서 막 답수하면서 막 찬송가를 한 4-6곡 불렀어요. 얼마나 좋아하시네.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 요즘 신방이 잘 안 되지만은 그분의 옆에 가서 찬송을 불러준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서로 노래로 화답을 해라. 여러분 이게 정말 멋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유교도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선비들은요 만나면 시를 서로 주고받았어요. 서로 시를 써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 고려 말기 조선이 건국되기 전에 태조 이성계가 정말 우두머리가 되어서 나라를 뒤엎으려고 할 때 그 당시 고려의
정몽주라고 하는 대학자가 충신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우리 편이 되어주면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조 이성계의 그 셋째 아들인 이방원, 나중에 태조가 되죠. 이 이방원이가 그 정몽주를 만나서 다 시를 쓰잖아요. 하여가라는 시를 씁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에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천년만년 살리자. 뭐 이런들 어떻고 고려는 뭐 어떻고 조선이 어떠냐 그냥 우리 그냥 잘 살아보자. 같이 한 편 먹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몽주가 어떻게 했습니까? 단심가를 합니다. 이 몸이 죽고지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나 그렇게 못해. 그랬어요. 아, 이 친구는 안 변할 사람이구나. 그래서 순죽교에서 이방원이가 그 정몽주를 살해하잖아요. 그러면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었었어요. 그런 심각한 이 상황에서도 시를 주고받았어요. 뭐 조선시대에도 그 유명한 기생 황진이 같은 사람도 뭐 다 시를 잘했잖아요. 청살리 몇 개 써야 수의감을 자랑하라. 일도 창의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망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하면서 유혹하잖아요. 몇 개에서는 안 돼, 못해 하면서 이렇게 시를 주고받는. 멋있었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석가세존이 연꽃을 하나 들고 제자들이 있는데 들었어요. 제자들이 뭐지 하고 멀뚱멀뚱 있는데 그 제자 중에 마하가습이라고 하는 한 제자가 짱 웃었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너만 맞았다. 그래서 그 미소를 염화지 미소라고 합니다. 이거는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했다는 뜻이에요. 뭐 구체적인 뜻은 뭐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올 거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어쨌거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서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주고받는 영적 교제가 필요하다. 이 한 해 여러분이 가족들 간에도 우리 교인들 간에도 이런 풍성한 이 찬송과 기도의 영적 교제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성도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함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누리는 복이 훨씬 더 많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에 속한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확실한 영생의 소망을 가진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회복되고 잘 될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아침에 일어나도 감사하고 밤에 잘 때도 감사하고 낮에도 수시로 감사하고 여러분 물 한 잔을 먹어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어떻게 감사하라 했어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라고 해요. 여러분 감사 생활 잘 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옆에 사람 없고 한 명만 또 와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힘들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여러분에게 새로운 정보를 하나 드릴게요. 새롭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다를까요? 성경은 그걸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겁니다. 제가 최종건 목사 하는 거와 목사 최종건 하면 조금 다르죠. 그죠? 같은 말인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건 목사. 그 다음에 목사 최종건 하면 목사를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인데 그분은 나의 왕이고 나의 제사장이고 나의 선지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뭐 윤석열 대통령이든 그 앞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이든 뭐 박근혜 대통령이든 그 앞에 있었던 뭐 김대중 대통령이든 그런 대통령하고 틀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런 나에게 가장 나를 사랑해 주는 왕이시고 나의 슬픔, 나의 죄, 나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주고 사랑해 주고 용서해 주는 제사장이고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하나님 뜻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선생님,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 존경하고 두려워하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랬어요. 또 요업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 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랬어요. 신약에 오면은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외는 굉장히 좋은 믿음이에요. 그 경외를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가 경외하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하는 지혜, 사업한 사람은 사업의 지혜, 결혼한 사람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지혜, 자녀를 잘 지도하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경외한 것은 생명의 세면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느니라. 이 세상에 죽을 일이 많아요. 일단 여러분 사고나 이런 갑작스런 재앙을 통해서 물에 빠져 죽거나 불에 타 죽거나 건물이 무너지거나 뭐 며칠 전에도 막 낚싯배가 뒤집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고 막 얼마나 사고가 많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대요. 일단 이런 정도의 예방 조치는 하고 사는 게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항상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말은 서로에게 복종해라. 자녀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께 순종해야 됩니다. 부부도 서로에 복종해야 됩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도 피차에 복종하라 했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며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갈등과 다툼, 기싸움을 벌이게 되고 은혜와 유익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새표가 세심하고 알뜰한 믿음의 실천입니다. 이 세심하다는 것은 꼼꼼하고 주의 깊다, 자세하고 빈틈이 없다는 뜻이고 알뜰하다는 말은 실속이 있다는 뜻이고 아끼고 유의하는 마음이 참되고 지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그냥 잘 믿읍시다,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세요, 이게 아니고 복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 세심하고 알뜰하게 믿음 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네? 이 2025년에 여러분의 삶이 집을 짓는 일에 비유하자면 설계도대로 하자는 거예요. 꼼꼼하게. 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안 좋은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자기중심적인 이기성, 시간과 돈의 사용 방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물으세요. 넷째,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 노력하십시오. 이 그냥 말로 안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가족들 간에 화목하세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세월을 아껴서 세심하고 알뜰하게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을 죽이지 마세요. 시간을 살려내세요. 악하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죄 짓는 데 시간 보내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나를 좋게 하는 데 시간을 보내시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천국과 영생을 올바르게 대비할 수 있고 하늘의 보물을 찾는 유익하고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찾아서 결정해야지 잘필히 미루지 마세요. 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달으셔서 이 한 해 2025년을 다르게 새롭게 더 좋은 시간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십시다. 깨달은